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는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임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 생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하난을 지도자로 했던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이 앞부분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그 핍박과 억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애굽까지 쫓아가셔서 애굽에 끌려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오늘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루살렘 유다 땅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역사를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먼 이방 땅이었던 애굽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 본문 말씀을 함께 이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 애굽까지 쫓아가서 너희가 유다 땅 예루살렘 멸망하고 황무지되는 거 봤느냐?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그렇게 된 걸 알면서도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한 사람도 다시 돌아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도망 나오는 사람만 아마 살게 될 거다라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애굽까지 쫓아가서 이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야단치시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유다 백성의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기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같이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것은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내 종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5절 말씀,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추격해서 아주 쫓아가서 추격을 해서까지 이렇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그 원인,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로 갔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성서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하고 나에게 집중해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주다. 내가 너희를 섭리한다. 아주 강력하게 늘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늘 하시는 말씀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신다는 사실, 무상의 자리에 그 무엇도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식도 우상될 수 있고 또 내가 이제 생각했던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도 권세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꼭 지켜가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 그래서 그것을 이제 궁극적인 관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표현을 했던 신학자도 있었는데, 신앙은 궁극적인 관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 아니면 죽겠다.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산다. 이것 때문에 나는 나의 존재 의미가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살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는 이 믿음, 다른 것은 다 우상이라고 판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 이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제 설날을 맞이하셨으니까 새롭게 그런 결심을 간직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두 번째 죄는 뭐냐면은
돌이키지 않는 죄입니다. 사람이 언약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그런데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 선지자를 여러 선지자를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끝까지 쫓아가서 이제 심판을 명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죄가 돌이키지 않는 죄라는 것,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회개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5절 끝부분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7절 후반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 다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8절도 어찌하여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 때문에 나에게 노여움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돌이키지 않느냐? 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지 않느냐? 방향 안 바꾸는 게 죄다라는 것을 우리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죄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 앞에 세워서 지켜 행하게 하신 율법과 법규가 있다는 사실인데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히 준행해야 될 그 백성이 순종과 준행이 없다. 겸손한 준행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율법을 언약을 깨트리고 언약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해에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준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1절 그러므로라고 해서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심판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환난을 내리고 유다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처단하고 멸망하고 엎드려뜨리고 칼 기근에 망하고 높은 자 낮은 자 모두 다 칼 기근에 죽어서 사람들의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 말씀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칼기근 전염병으로 벌할 것이다. 한 사람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애굽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가 애굽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완전한 멸망을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마지막 한 구절 이제 몇 글자 안 되는 그 글자에 여기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도망치는 자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래도 그 상황에서 과거의 백성이 출애굽했듯이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도망쳐 나오는 사람만 돌아오게 된다.
어쩌면은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우상숭배와 회개하지 않는 죄와 또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던 이런 삶의 자리에서부터 도망쳐 나와라.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2023년도 새해를 잘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